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또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 마지막 말씀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벽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러한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말씀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주 봐요.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하고 나서 그때 새벽 예배의 말씀도 느헤미야 말씀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 갖고 전하게도 되고 또 우리 한 장씩 새벽 예배 할 때도 느헤미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번 한 건데 네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번째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고 또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강조되어지는 것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물론 묵상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 특별히 1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우리 에스라 학계 그 선지서를 통해서 예배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도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되고 근데 아직까지 뭐가 남았냐면 성벽이 남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외세의 침입도 잦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낮은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락한 삶, 그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편안하게 그냥 있지만 않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의 고향이죠. 근데 가보지도 않은 거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나이를 보면은 아마 2세나 3세 바벨론 포로의 2세나 3세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한참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2세 더 나아가선 3세 3세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그 높은 관원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국이죠. 모국에 대한 그 생각을 멈추지 않았나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갔다 온 거잖아요. 가서 하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있지 않고 보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성이 무너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반응 보십시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마 막연하게 들었을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성전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 그 성전이 왜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경험도 하지 않고 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한 검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까지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애통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참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곳까지 직접 가잖아요. 가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받았고 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요 귀찮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니?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응답들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죠. 나와 나의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3대라고 하면 3세대라고 하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조상들의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죄와 나의 아버지 집의 죄로 공동체의 그 죄를 끌어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이 성도라면 아니 내가 먼저 믿은 자라면 그리고 또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뭐 당연하겠죠.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본다면 교회의 침체를 본다면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본다면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하느냐 따지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기보다 그것을 누구의 죄로요? 나의 죄로 나의 죄로 갖고 오고 나의 문제로 갖고 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요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가져오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 땅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갔던 것처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문제도 아닌데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나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막연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예, 9절.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네요. 정말 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나라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근거로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저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또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이 지역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더 가까이는 신약 시대 바울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도, 이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역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주 보았던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행해 주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어둡고 불편한 곳, 또 어려운 곳,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분별력,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입니다. 주님,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